오늘은 은혜와 믿음으로 지금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첫 시간에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신데 왜 그러시냐?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혹은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 구원을 얻을 때 같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의로움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두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죄인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로마서 3장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여러분 단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자, 죄인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자, 그리고 3장 10절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이니까 당연히 다 의인이 없겠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자, 하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했었지만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3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이 풀어가는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구약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인용을 하면요. 이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구약적 사고방식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고 이해를 해버리면은 믿음 생활이 율법에 매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것을 구분해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약이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올 때도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다 구약 백성으로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를 구약으로 봐야 돼요. 말라기를 구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다 죄를 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했다고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했는데 뭐라고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데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여기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Receive remission of sins 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죄사함 이러면 우리나라 말에는 약간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영어를 쓴 거는 remove, 우리 막 미뉴큐어 지을 때 remove 할 때 그 remove의 어근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해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일부는 용서하고 일부는 남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상태는 구약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신약은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죄값을 치러버렸고 아까 방금 본 것에서 죄를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한 신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또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한 명도. 그것도 뭐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의인이시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개역 한글에는 구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어떤 거는 개역 개정, 어떤 거는 제가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요.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속량이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신약 백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얘기하셔야죠. 예. 이렇게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의롭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방금 고백기도집에서도 읽었지만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무죄선언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거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죄선언을 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면 당당하잖아요. 떳떳하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 만나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저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오늘 죽었어. 그래도 떳떳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음에 묶여 있고 죄의 종노릇함에 묶여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방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신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들은요, 아멘으로 취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짜,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의로움을, 의를 선물로 받았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 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마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내가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습관처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의인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고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의로움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겠죠. 자, 로마서 3장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로움은 뭐라고요? 값없이요. 값없이, 이유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받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물이라고요. 프레젠트, 선물이죠. 현재도 프레젠트죠. 선물이라는 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로마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자,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냐 행위냐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뭐냐면 이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가 은혜가 아니야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그거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 반대로 네가 행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은혜가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은혜다 이거라는 거죠. 은혜와 행위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이든지
행위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는 섞일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단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가 섞이면요, 잘못된 복음 혹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행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죠? 은혜로 내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항상 은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최선을 다한 후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라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구원을 그래도 그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좀 그래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기가 겸손한 척,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했는지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처참하게 내 대신 죽으셨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어떤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효가 돼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성경에 나와 있죠. 어느 교회에 나타났나요? 갈라디아 교회. 예, 갈라디아 교회에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좋은 구원이 거저됐겠냐?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돼. 그것까지 해야 구원이 완성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뭔가 너무 쉬웠어 구원이. 그냥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가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기만 해. 뭔가 좀 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요. 그 바울이 인사말도 막 짧게 하면서 막 들어가요. 아주 성급하게 얘기합니다. 화가 잔뜩 난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자, 화가 잔뜩 난 말투로 했던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그거 아니자.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욕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요. 그 사람이 연장자든 나보다 어떻든 저떻든 과감하게 이거는 혼을 내줘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고쳐줘야 됩니다. 물론 온유한 표현으로 해도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른 복음이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바울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복음을 4번이나 얘기하죠. 애가 타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게 왜 그런 거야? 확 어리석도다 욕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너무 사랑했거든요.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이건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주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막 다급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노력과 헌신, 여러분의 헌신, 그런 열심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심 내지 말란 얘기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그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확실히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헛것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거짓 교사에게 빠져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여지껏 혹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거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은혜를 패하는 행위래요. 은혜를 패하는 거래요. 은혜를 떨어진 자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잘 안 나오면 은혜에서 떨어졌습니까?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에서 떨어졌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즉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상태라고요. 이 상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어진 상태고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야, 말씀 안 봐도 되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 교회 빠져도 된다는 얘기냐? 라고 꽈배기처럼 들으시는 분들 제발 그렇게 듣지 말고 말씀의 본질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질을. 예.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이 주신 의로움에다가 한 50% 줬으니까 나머지 50%는 내가 만들어서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는데 왜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더 이상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더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을 뿐이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걸 뭔 얘기를 하냐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율법을 다 지키기에는 우리가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그래서 율법 전체를 잘 행하다가 한 가지를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전체 연결로 친다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 못 지키면 그냥 100가지 다 안 지킨 걸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지켜야 됩니다. 100%.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죄를 한 개라도 지으면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난 솔직히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많이 안 졌는데, 그렇게 막 정말 그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나쁜 일은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고 따지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그런 분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완전하십니까?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습니까?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물론 죄를 짓기는 졌죠. 제가 큰 죄를 안 졌다는 거지. 죽이거나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지. 죄는 졌죠.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죄를 한 개라도 졌다면 당신은 모든 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또 그러죠. 어떤 사람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좀 잘해서 저 의롭게 좀 살고 싶은데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난 너무 의로운 삶을 정말 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나 그래도 좀 노력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런 분들 많죠. 열심히 해보려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거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켜볼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떤 지워지냐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하지도 말라. 그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이 또 갈라디아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요. 율법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너 최선을 다했냐? 라고 묻지 않아요. 너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언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적이 있었어? 라고 묻지 않으신다고요. 물으실 것 같죠? 그동안 많이 물으셨던가요? 찾아오셔서 혹시?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물어요. 말씀을 보면 너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지켰느냐? 이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모든 율법책에 있는 거 다 지키셨습니까? 빨리 솔직히 대답하셔요. 다 지키셨습니까? No, 아니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주 아래 있었던 자입니다. 그쵸? 왜요? 성경은 갈라디아 지금 방금 상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다 안 행했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아래 있네. 맞아요? 있었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있었네. 그쵸?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저주 아래 있었던 자라는 거, 율법 아래 있었던 자라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걸 찾아보려는데 없더라고, 사진이. 외국 사람. 뭐 하여튼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수영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목숨 걸고 구해준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살려냈더니 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이 사람이 건져내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물에서 끌고 나올 때 나도 살짝 발을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이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뛰어들어서 구해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시 물속에 넣고 싶어요? 그냥 들어가라 던져버려요? 자, 아니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살려준 분한테 나도 발을 조금 움직였어요. 이 말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디서 내가 발을 살짝 움직여서 도와줬다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거기에 왜 자기 행위가 포함되냐고요. 왜 내 행위가 포함되냐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심지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었던 거를 살려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살려놨더니, 야, 이거 내가 살아난 거야. 내가 숨을 잘 참았어. 죽었던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야. 잠깐 기절했던 거야. 당신이 안 구했어도 내가, 누군가가 나를 구했어서 살아날 운명이었어, 나는. 나는 그렇다. 이게 내 의예요, 내 의. 여러분, 은혜는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훨씬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한 수십 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도 안 풀어보신 분은 없죠? 이 선물로. 그 의는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요. 나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단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의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의의 선물로 거저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받을. 내가 그래도 좀 주님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좀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것으로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자신도 그렇지만 내 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뭔가 되어서. 그래서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의사야. 의사가 정체성입니까? 아니라고요. 의사 그만두면 그 사람 뭐예요, 그러면? 정체성은 그 사람의 본질을 묻는 거예요, 본질을.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간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인간의 의가 어떤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여러분의 의는 뭐래요? 더러운 옷 같대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 찾아보니까 때 묻은 누더기라고 나오더라고요. 때 묻은 누더기를 누가 자랑해요? 더러운 옷을 누가 자랑합니까? 내 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여러분의 나의 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죠. 예, 구원 안에 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고 계속 오늘 한 주간 내내 한번 의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저절로 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걸 할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줘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예. 감사하면서 살면요,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근데 그 감사가 억지가 아니라 이런 잘하는 걸 내가 알면은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 새로운 신분이 아니죠. 완전히 본성이 바뀌어버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다오라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존재라고요, 여러분은. 자,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풀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의가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에서 내 의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니까. 자, 어떻게 선물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가요? 예, 아멘. 보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수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왜 심판하냐?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연히 죄를 그냥 놔둘 수 없고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했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 심판을,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저주를, 진노를 그냥 싹 다 퍼부어 버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이 아주 가차없이 심판을 받으셨죠. 아주 그냥 하나님이요,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목숨 끊어질 때까지. 아들아 힘내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가차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죄를 그냥 놔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셨지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저주를, 심판을 치르시고 당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의로움이 주어졌다고요.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을 수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속량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다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만들어놨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믿음의 법, 그죠? 믿음 무슨 법이냐? 행위의 법이에요? 아니요,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몇십 번 계속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게 귀에서 막 갑자기 쟁쟁쟁쟁쟁쟁 소리가 날 정도로 이게 입력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볼게요. 29절 30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계속 얘기하죠. 무엇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누린다고요? 의를 누린다고요. 의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죠. 누구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온 거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에게 한정됐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특권이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 감사합시다. 아멘. 예. 로마서 3장 3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반대하는 자라는 비판을 혹시 받는다고 한다면, 받는 적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율법을 반대하는 자구나 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다른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복음을, 똑같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슨 말을 듣게 돼요? 너 지금 율법 반대하냐?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 너 율법 무시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혹은 어떤 사람이 그동안 걸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여기 앞부분만 조금 듣고서 그러면 조목사야 너는 율법을 지금 반대하냐?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피복음 안에 계속하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율법 무시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율법을 인정하지 않아? 회개 안 해? 회개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자, 비난할 수 있어요. 심지어 비난까지 하고 거부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은 비난받으면 일단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전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들려야 돼. 맞는 게 맞아. 제가 지금 앞에까지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혹은 좀 이상하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무시하냐는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결국은 그 유대인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비난합니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해요. 나 율법 반대하는 거 아니야. 율법 반대하지 않아.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나와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 읽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말씀 읽지 말라는 거냐, 교회 오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은 회개하세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아두셨죠? 그래서 왜냐하면요 여러분 율법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율법은요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구약 백성들한테 율법을 왜 줘요?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꾸 은혜를 얘기하면 율법은 나쁜 거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우리는 신약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이미 주어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운다고요. 자, 그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아멘. 한마디로 죄인. 자, 법은 누구한테 주어진?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대요? 죄인들을 위해 주어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죄인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왜 줬어요? 죄인이니까 줬죠.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려고. 그때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나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어보면 율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예요? 지켜서 너희들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지키면 복 주겠다예요. 그렇죠? 복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열하고 막 신명기 보면 어마어마한 복들이 있잖아요. 복 주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때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에 그 율법을 준 백성들하고 똑같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죄인들에게 준 건데, 율법은. 그죠?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더 이상 우리는 그럼 율법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막 십계명 갖다 들이대면서 이거 다 지켜라, 막!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물론 너무 좋죠. 지켜야 되는 게 맞고 거기 있는 말씀이 다 맞는 건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자,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돼버렸다고요. 의인이 무슨 율법이 왜 필요해요? 죄인에게 주어진 건데. 지금 방금 봤잖아요. 의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멘 했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며? 그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율법은 죄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율법은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누가 오셔야 완성이 돼요? 네,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이 됩니다. 마침, 끝. 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죽음도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율법이 예언을 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구약의 순전히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율법이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룬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이룬 거죠. 율법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난다는 것을 완성된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그러면 그 율법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된 겁니다. 율법이 한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 믿음으로 인도하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도저히 못 지키겠다. 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분을 받아들였더니 의롭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게 한 게 뭐예요? 율법이 한 겁니다. 율법이. 자,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이 원하는 바였다고요. 율법이. 결국은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오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결국은 그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는 누구를 보내시려는 목적이었죠?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들 백성이 죄인에 있는 상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게 해주시고 조금 지키는 흉내만 내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요 엄청 배려를 많이 하세요. 조금만 해도 잘했다고 하고 해줄 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막 어마어마한 막 1000대까지 복 준다고 그래요. 좀만 잘해도. 막 저주는 3대까지밖에 아닌데 막 복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 거야. 난 믿음 있는 삶을 살 거야. 나 하나님한테 잘 보일 거야. 하나님한테 기쁨 드릴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겠지? 날 잘 봐주겠지? 내 기도 응답해 주겠지? 이거 의예요, 여러분. 위험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안에 그렇게 깔려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삶을 얻게 되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 안에 거하는 자고 더 이상 율법으로 얽매이지 않고 은혜로 받은 의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지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로또보다 더 좋은 거 맞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막 그냥 기뻐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은혜를 인식하셔야 돼. 한 주간 여러분 뭐를 인식하시라고요? 은혜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함으로 해서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시기 바라요.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영향 못 끼칩니다.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셔서 한 주간에 정말 예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